아름다운 우리 역사 여행하기 첫 번째 시간. 처음 떠날 문화유산 답사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첫 번째 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두 탑이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창건설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모량리라는 마을에 사는 가난한 여인 경조는 부자인 보간의 집에서 폼파리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머리가 크고 이마가 평평한 아들을 낳고 이름을 큰성이라는 뜻의 대성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가난해서 끼니를 자주 거르곤 했죠. 부자 보간이 50필의 배를 점괘스님에게 시주하자 점괘스님은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베풀면 만배 이득을 얻게 한다고 축원을 합니다. 이것을 본 대성은 온 집안의 전 재산인 조그마한 농토를 점괘스님에게 시주하는데요. 그리고 곧 대성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신라의 재상 김문량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모량리 김대성이 너희 집에 태어난다. 이 말을 듣고 실제로 모량리를 찾아가 김대성이라는 아이가 죽었고 그날부터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가 주먹을 펴지 않다가 7일 만에 주먹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대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황금 조각을 가지고 있었죠. 김대성은 자라서 신라의 재상이 되는데요. 전생의 부모님과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 각각 절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님을 위해 지은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디어 경주시 토암산 서쪽 중턱에 있는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불국사로 향하는 길목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서 잠시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걸어 봤는데요. 다리 건너는 이제 중생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 부처님의 땅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인데요. 부처님의 땅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천왕문입니다. 사천왕문 안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모셔놓고 있는데요. 불법과 세계를 지키는 사천왕을 봉안한 문으로서 다른 사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문 중 하나입니다. 각각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은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모두 밑에 악기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칼을 쥐고 있는 증장천왕도 악기를 깔고 앉아 있고요. 그 옆에 비파를 들고 있는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도 악기를 깔고 있었습니다. 사천왕문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열심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더웠지만 하늘이 맑아서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저 멀리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불국사에서 처음 만난 전각은 바로 자문이었습니다. 불국사의 전경을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하늘과 어우러져서 너무나 아름답죠? 먼저 불국사의 외곽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감상할 곳은 처음 만났던 자문인데요. 자문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으로 향하는 가운데 문입니다. 자문의 뜻은 부처님의 몸에서 비추는 보랏빛 기운이 안개처럼 서린 문이란 뜻인데요. 자문으로 올라가던 계단은 바로 국보 23호 처운교와 백운교입니다. 전체 34계단으로 위로는 16단의 처운교, 아래로는 18단의 백운교가 있습니다. 각각 노인과 청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자문에서 바라본 불국사 앞마당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부분은 국보는 아니지만 불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장대석을 자연석 모양에 따라 깎은 그랭이 공법을 사용해서 만든 석축입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이 부분을 보고 자지러지듯 놀란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예가 없기 때문이죠. 그랭이 공법으로 만든 석축 왼편으로는 범영루가 있습니다. 불교의 이상적인 산, 수미산을 본따 만든 범영루는 원래 범종이 매달려 있어서 이곳에서 종소리가 그림자가 번지는 것처럼 온 세상에 번져서 넘치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치는 범종 소리는 부처님의 음성처럼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겠죠. 범영루 옆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전으로 통하는 안양문이 있습니다. 나미아무타불 할 때 그 부처님이 계신 곳을 극락 또는 안양이라고 하는데요.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조선 후기와 현대에 걸쳐 중건했습니다. 안양문에 이르는 다리가 국보 제22호 연화칠보교인데요. 전체 18계단으로 이루어진 밑에는 연꽃무늬가 지금도 선명한 연화교, 위에는 불교의 7가지 보물이 새겨진 칠보교가 있습니다. 칠보교의 무늬는 세월이 흘러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흔적과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아직도 연꽃 무늬가 선명한 연화교도 무척이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 곡선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다니. 이 곡선을 1400여 년 전 옛사람들이 만들었다니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한참을 불국사의 얼굴과 마주하고 있다가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 창살 안으로 무언가 익숙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저게 뭘까요, 여러분? 저것은 바로 불국사 속 두 탑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